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성도. 성도들은 우리 안에 쓴뿌리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뿌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제가 만냥금을 갖다가 똑같이 씨를 뿌려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이제 화분에다 옮기 심었습니다. 똑같이 옮기 심었어요. 한 화분이고. 근데 어떤 나무는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잘 안 자라는 나무, 도대체 이 나무는 왜 안 자라는가? 그래서 다른 화분에다 심어야지 하고 다른 화분에다가 영양 좋은 거 딱 넣고 그리고 잘 안 자란 나무, 그 나무를 한번 푹 파서 뿌리를 뽑아봤어요. 근데 뿌리가 한 뼘 정도 이렇게 길어요. 나무 크기는요 손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뿌리는 한 뼘 정도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위에 올라온 것은 지극히 작은 1cm 조금 넘는데 뿌리는 이렇게 한 10cm 넘게 이렇게 자랐구나. 뿌리를 깊이 내렸구나. 이것은 가망이 참 좋겠다 해서 다시 옮겨 심었습니다. 사람도 하나의 성경에서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해요. 나무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 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데 쓴뿌리가 있고 쓴뿌리가 아닌 좋은 뿌리도 있죠. 어떤 나무들은 뿌리가 독초가 돼갖고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인삼은 뿌리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뿌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쓴뿌리가 생길 수 있어요. 쓴뿌리는 우리 안에서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쓴뿌리가 생긴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똑같이 공통적입니다. 이 지구촌에요.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죠. 자유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는 그것은 지혜로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판단력과 또 분명히 내가 섬겨야 될 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말아야 될 신이 있고 믿어야 될 신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가서 다른 신들에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면은 나는 무종교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없어요. 신은 없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모퉁이에 신을 찾는,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미 심어두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요. 여호와를 떠나고 그것은 뭐냐면은 독초와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신들에게 신들을 섬기는 나무는 가정은 혹은 사람은 독초와 쓴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복을 빌어 자기가 스스로 너 복 받을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죠. 그런데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완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완악하다. 그리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으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오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뿌리가 어디에 쓴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쓴 뿌리가 사라져야 돼. 쓴 뿌리는 불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쓴 뿌리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나를 유익하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블레셋 온 땅에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막대기 부러졌어. 너희들을 도와주는 사람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치우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도 있지만 사람에게 해가 되는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열심히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자, 나무를 시편 1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의에 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겼다 그랬어요.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게 아니라 옮겨 심은 거예요. 시냇가에다 옮겨 심어 놓으니까 마르지 않죠. 왜냐하면 물이 풍성하니까.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죠. 또 해도 받지 않죠. 더위가 아무리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 물가니까 옮겨 심어 놨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뽑아서 옮겨 심어 놨어요.
왜 그럴까라고 물은다면은 첫째 이뻐서. 그렇죠. 이뻐야 어떤 파다가 옮겨다 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예. 들판에 있는 풀들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나 저거 이뻐 캐다 심고 싶어. 캐다가 내 화분에다 심어서 내가 잘 가꾸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다 옮겨 심어 갖고 늘 물도 주고 돌보고 벌레가 생기면 잡아도 주고 또 이렇게 쓰러질 것 같으면은 지지대도 세워주고 늘 이렇게 돌봐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내려야 돼요. 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뿌리를 내려야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 맺어도요 쓰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위로도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야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고 피하게 하고 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뽑힘을 받는 나무요. 쉽게 뽑힌대요. 또 왜 뽑힘을 받을까? 첫째는 죽어서예요. 쓸모가 없으면 뽑히는 거지. 잡초는 뽑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화분 하나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풀만 막 자랐어요. 그래서 화분을 뒤집어 엎어갖고 뽑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그 풀을 다 뜯어내면서 괭이로 이렇게 호미로 막 긁어냈어요. 뭐가 턱 걸려요. 걸려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파봤어요. 파보니까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른 덮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는 것도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나무가 어정쩡한 것 같아서 이거요 한 2달 지나가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큰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너무 맞아. 근데 이게 점점씩 큰 거예요. 왜? 자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도 멋지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뽑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9절 20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가 되어야 돼요. 최고 이쁜 성도는요, 말씀 잘 먹고, 얘들도요, 잘 먹고, 통통하게, 복실복실하게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쁘게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는 더 돌보고, 지켜주고, 키워주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뭘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예, 번성하고 또 참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예, 저기 만양금이 죽어버렸어요. 하나가. 근데 씨앗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3년 동안 번성한 것을 내가 숫자로 세어보니까 못돼도요 한 150개는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하고 준 것도 그렇고 여기서 다시 뽑아서 다시 화분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만 해도 지금 7, 80개가 되는 거예요. 번성을 잘한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도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열매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에요. 축복이 단 열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무들도 그냥 꽃만 보는 것보다도 열매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아요. 왜? 꽃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열매가 있으면 얻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얻는 것은 뭐냐?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내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견디다가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대요. 시험 드는 사람들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들어도 사람은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권사님, 장로님 누구든지 직분 여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시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은요, 일어나는 성도, 견디는 성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 그래야 되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바람 불고 요동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지면요, 뿌리를 받고 있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죠. 쓴 뿌리가 있다겠죠. 근데 뿌리가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썩었을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버리면요, 외모는 이렇게 있을는지는 뭐라도 결국에는 말라버리게 됩니다. 말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불꽃이 삼키고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같이 불 속에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내려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깊이 뿌리를 박히자. 깊이 뿌리를 박힌 사람은 생각이 좀 깊어요. 마음의 생각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 나무들도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그리고 막 열심히 힘을 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나무는 분명히 잘 자라게 되리라 봅니다. 자, 시편 80편 9절
80편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뭐 했다고 했어요?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가꾸어 주세요. 돌봐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돌봐야 되거든요. 이게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물도 줘야 됩니다. 또 영양제도 줘야 되고, 영양제도 줘야 되고, 간혹 그렇게 돌봐야 됩니다. 또 돌아보면은요, 벌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벌레가 이쪽에 있는 나무가 막 뭐가 밑에 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레가 먹고 쏜 똥이요. 그래서 아무리 뒤집어도 없는데 몇 번 내가 흔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벌레가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없는지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자가 없으면요 벌레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돌보면 안전해요. 최고 안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과 뒤, 좌우, 전후. 예.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죠. 그러면요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었고 넝풀이 강까지 미치거늘. 야,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죠.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경상도 땅만큼 한 이스라엘 땅이 경상도 땅보다 조금 더 커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요 왜 기름도 안 나오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느냐면요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1위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합시다. 대한민국도 뭐가 나오라고? 기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가스도 나오게 해달라고. 예. 뒤로만 나오는 가스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 기름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이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어떠니까? 뿌리를 말씀 안에서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뭐한다?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악인은 이익을 탐하나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이득이 아니라 아버지께 첫째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이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이득이 되면은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이기주의가 되게 되면은요 복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지가 쭉쭉 뻗어 넘쳐나서 넝쿨이 강까지 미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모든 이들이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새의 뿌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이외 누구의 예수님 이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언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적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위에 여호와의 무슨 영입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는 권사님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한테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뿌리를 내림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넝쿨이 막 번성해 나가게 되고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단장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에게도 축복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뭘 주러 왔다? 성령을 주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모략이 생기고 재능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여호와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은 바로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잣대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잣대가 아니라 의의 잣대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세상을 치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공의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시냇가에 심겨온 어떤 사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 봅시다. 물가에 심은 나무, 에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뭐한다? 청청한다 그랬습니다.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참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어디다가 물가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물가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뿌리가 이제 어디로 뻗어야 돼요? 강변으로 뻗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말씀이 내 자신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뭐한다? 나무가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뭐한다?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하고? 뿌리가 박히고 주님 사랑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항상 눈만 뜨면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주님을 사랑하세요.
까딱하면은요 주님 사랑 안 하고요 눈이 딴 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항상 사랑 가운데서 뭐 한다고 했어요? 뿌리가 박힌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뿌리가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왜 잘 자라는가? 이거 목사님은 나무를 잘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가? 나무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하는 거. 나무를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나무 한 번씩 만져줘도 그냥 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무가 느낄 수 있을까? 나무는 안 느끼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느낀다고 봐요. 네.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이제 수영장 갔다가 이제 집에를 가는데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왜냐 팔짱 딱 끼고 그리고 걸어가니까 보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쓴뿌리는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는 잘라야 돼요. 쓴뿌리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도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뽑힘을 받는 나무가 돼서는 안 되죠. 뿌리를 깊이 박은 성도가 돼야 돼요. 뿌리를 깊이 박히면요, 그 나무는 어떤다고요?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새의 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바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영들이죠. 영들. 어떤 영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지혜의 영이죠. 모략의 영이죠. 재능의 영이죠. 이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는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고 했죠.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복이 되도록 주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내 자신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 번성하는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뿌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과 축복이 된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뿌리를 깊이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번성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만세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